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나왔네요. 네. 방송실이 너무나 민첩하셔가지고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크게 물어보면 아멘 크게 나올까봐 작게 여쭤봤는데 그래도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걸로 보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제목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모두가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모두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대놓고 드러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지는 모르나 은근하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SNS 같은 걸 통해서도 막 이렇게 하고 내 팔로워 이런 그 수가 몇 명인지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디에 이름 한번 딱 빠지기라도 하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렇죠? 일부러 뺀 거 아닌 거를 아시면서도 서운해 하십니다. 저도 일부러 뺀 거 아닌데도 너무 죄송스러워하고, 서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막 주부의 이름 한번 잘못 이렇게 빠지거나 어디에 이렇게 빠지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그 사람 무의식 속에 내가 없나 보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가 언제 잊혀질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순간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런 맥락의 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론적인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총 4명 정도가 됩니다. 4명과 1마리 혹은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생각만 해도 꿈만 같지 않습니까? 호화롭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 저기 경치 좋은 이 에메랄드빛 바다에 요트를 한 대 탁 띄워놓고 그래서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갔나요 제가? 사실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그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고, 그 정도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그냥 잠시 떠올려 봤을 뿐입니다. 근데 이 부자 보니까 굉장히 상류층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 그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최상류층이 입었던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런 것들로 보아 굉장히 부자인 것이 틀림없는데 아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표현을 하는 건 정말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쓰는 돈이 우리 1년 연봉보다도 아마 더 많은 수준으로 그냥 장난 아니게 호화롭게 즐겼을 겁니다.
아침밥은 제주도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서 먹고 저녁은 미국 가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정도로 굉장한 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소산을 많이 거둬서 이것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거 어떡하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이랬던 부자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셨던 그 부자와 같은 오늘 부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아주 집중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몸이 다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그냥 그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누구의 대문입니까? 그 부자의 대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3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흥청망청 사람들 초대해서 먹고 그냥 남은 음식 다 버리고 그냥 이러는데 그 바로 문 이쪽을 보면 문 앞에 이렇게 쓰러져서 한 거지가 굶주려서 먹지 못한 채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밖에 받아먹지 못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먹었을까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무슨 방법으로 취했을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밖으로 버려진 걸 주워 먹었겠죠. 그 방법이 아니면 부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그렇게 겨우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개들이 핥아주면서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자가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사실은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개들의 먹이로 던져준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개들이 지금 와서 핥고 있으면서 개들과 그냥 있는 모습이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함과 극심한 비천함을 아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동정조차 인간으로부터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게서 오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오늘 제목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가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뭐 이전에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이름 엘르아자르라는 그리스식 표현으로 나사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아자르,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는 이름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죽음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마지막 부분, 22절 마지막 부분,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 다음에 바로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마치 그 수종 들듯이 받들려서 그 귀한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갖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런 묘사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호화롭게 했겠죠. 그 주변 사람들 다 와서 함께 슬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와서 그 부자를 기리고 기억하고 또 그 부자의 후손들이 있을 테니 또 잘 보여야 할 사람들도 또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 나사로의 장례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장례식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죽었으니 부잣집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앞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우 재수없다고 그냥 거적대기에 뭐 이렇게 말아서 어디 그냥 수레에 담아서 치웠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나사로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둘이 정반대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는 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품을 나사로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이 나사로에게 귀한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지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저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저기에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조차 저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는데 그 부자의 입장에서 나사로는 시중을 드는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라고. 여기에서조차도 부자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 언행이 여전한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우면 혀 끝에, 혀라도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뭐 한 방울이 떨어지다가 마르겠죠. 닿지도 못할 텐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살았을 때 누릴 거 다 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비유 속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이 되고 부자의 이름은 기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부자에게 말하죠.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서 부자가 기억을 백날 한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평생을 뉘우치면서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평생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너의 집 앞에까지 와 있는 거지조차도 너는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베풀었어야 할 것들 네가 다 독식하면서 네가 그거 다 차지하고 앉아서 네가 그거 즐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갔다. 그것을 너는 기억해라. 하지만 나는 너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그 바로 옆에 앉아서 나는 너무나 즐겁고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냥 무시하고 만약에 넘어갔다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을 때 절대로 외면하셔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불쌍한 자인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한 자인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외면했었던 자들, 나는 의식하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도와줬고 누구에게 물을 줬고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될 때 외면했고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바쁜데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하면서 외면했던 것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삶이 안 풀리면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우리는 막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들은 자꾸 망각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 나무가 샥샥 지나가면 뭐 기억에도 잘 남지 않듯이 그냥 그렇게 내가 한 수많은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게 내 기억 속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순간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에 강하게 남는지, 뭐가 그렇게 서운함은 강하게 남는지, 참 우리가 연약하고 참 간사한 존재라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도 물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 중에 100명 중에 99.5명은 다 해당하신다라고 더 강하게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망각의 동물이고 분명히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서운한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꿈에서도 나오죠.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돌봐주지 않고 상처까지는 안 줘도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돌봐주지 못했던 것들은 진짜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나사로의 부자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간절하게 막 구하죠. 그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이것들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 증언해달라는 거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언할 만큼 증언했다. 충분히 전할 만큼 전했다.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것은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하셨기에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막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 좀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건지 두려움인 건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절대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다 하니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천국 지옥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광주인가 나주인가 어디 근처 기도원에서 박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지옥을 갔더니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인가 삼촌이 계셨다고 하면서 막 아버지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절규했다라는 그 장면에서 제가 잠이 깼습니다. 아버지야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참석했던 수련회였는데 그때 저도 그거 듣고 막 좀 많이 놀래고 와 진짜 그런 건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말씀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던 자는 어차피 안 듣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이제 땅에 40여일간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바로 그 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
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내가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니고, 나도 내가 공부해서 받은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때는 언제가 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되겠지. 우리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맞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셨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다녀오는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 후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했는데, 우리도 위기 앞에, 어떤 순간 앞에 진짜 내 믿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 생각하실 건 뭐냐면요,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지? 난 뭘 믿는 거지? 나는 무엇을 믿지? 왜 믿지?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 지식 없이 믿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막연한 믿음 아닙니까? 가짜라는 말은 좀 심하고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믿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확신에 찬 믿음, 그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말씀을 깊이 보고 계속 보고 매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찌 그냥 쉽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믿음만으로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정말 샅샅이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부자와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과 무관심과 또 고립됨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랑 늘 가깝게 지내던 친한 사람이 아닐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나랑 관계가 없어도, 전혀 나랑 친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그 기억은 그대로 우리 주님께 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는 누군가를 지금 살펴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만 보고 때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나는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만져준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 더 만져주고 누군가에게 한 번 더 한 걸음 내디딤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란하지 않아도, 조용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삶,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삶, 예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을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